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한번 띄워주세요. 찾아보시고 한 번 더 한 절이니까 자세하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시작. 자, 띄워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걸 색깔로 입혀주세요. 지금 입힐 수 있나? 그 한 문장하고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문장하고 맨 끝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세 문장이 같은 문장임을 여러분 인지를 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초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세 문장이 같은 부치에 쓰시는 걸 인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참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 안에 살아라.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대상이 있죠. 대상. 부모님도 믿는 분이 있고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믿는 분이 있고 또 교회 목사를 믿는 분도 있어요. 저는 누굴 제일 믿느냐? 배달의 민족을 정확히 믿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돈의 능력도 믿는 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믿음의 대상이 다양한데 우리가 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 가운데 하나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를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의 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 틀을 떼버리고 새로운 틀을 끼워 넣는 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일이에요. 그때는 교회가 좀 컸어요. 뭐 많이 크지 않았는데 그래서 부교육자가 청소년부도 맡고 남전도에도 맡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남전도에 하나 제가 맡게 되었는데 4월 5일 식목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남전도가 등산을 간대요. 등산. 어디냐? 대전에 있는 대둔산. 그 당시. 저는 그래서 휴일이어서 안 따라갔습니다. 교회도 많고 그래서. 근데 항상 그 전도회가 버스를 대더라고 갈 때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 기도는 간단해요. 늘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안전하게 은행 갔다 오게 해주시고 사고 없이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떠나 보냈습니다. 등산을 올라가다가 그 당시에 봄이어서 두 분이 미끄러져서 좀 사고가 난 것 같아.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올라가다가 사고 났는데 한 분은 허리가 한 분은 다리가 부러졌대. 허리 부러진 분이 좀 심하게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다임성에 보고하고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교회는 꼭 전도회 가운데 까칠한 분이 한 분씩 꼭 계세요. 까칠한 그분이 저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앞으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젊은 양반이 그거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버스에서. 안전운에 갔다 오고 다치지 않게. 근데 다쳤다는 거야. 영빨이 그렇게 없다는 거야. 사실 목사들은 영빨에게 예민하거든요. 영빨? 내가 얼마나 영빨이 좋은 목사인데 세상 순간 너무 화가 나는데 뭐 데리고 갈 수가 없으네. 이렇게 해서 집사님 안 죽었잖아요. 내가 기대서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러네요 하고 하셨는데 영빨 있는 목사님 믿으시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허리 다친 집사님께서 다음 주일날 헌금을 하셨는데 우리 총각 목사님이 헌금도 저기 주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봉투에서 썼다. 허리 다쳤는데 허리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글씨 써가지고 헌금에다가 하나님 죽는 순간에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헌금 제목을 썼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를 왜 했냐면 한 분은 사고가 나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다고 먹고 나이 쫓아와서 뭐라 하시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사고 났을 때 하나님 함께하셨다고 믿는 분이 있죠.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프레임을 바꾸셔야 돼요. 상황은 안 바뀌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꽃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뜻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그런 어떤 틀이 바뀌셨나요? 반드시 바뀌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고마워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위에 똑같은 말이 뭐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어느 정도 풀면 내가 그리스도인 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에 사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믿음에 사는 것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쉬워요. 믿음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거부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돈이요, 풍요요, 성공이요. 그걸 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생들이 믿음에 사는 것이라. 이 시대에 돈과 풍요의 뇌가 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생들이 지금 주연을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시대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 성공의 개념, 행복의 개념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 되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노예가 되셔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되고 말씀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꽂혀 있다. 무슨 교회 아닌 무덤이에요. 십자가 있는 곳은 교회 아닌 무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유럽에 가면 교회 안에 다 지하에 무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곳이 곧 여러분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 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면서 살 수 없어요. 앉아 있는 곳이 여러분 무덤이에요. 청소년 먹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에 있는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요. 아이들이 뭐요? 오케이. 그 집에 앵무새가 하나 있어요. 앵무새에게 물어봐요. 너 뭐가 필요하니? 앵무새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주인님, 제가 필요한 것은 아프리카 가시면 저희 집 숲이 있는데 그 숲에 가서 저희 엄마 아빠를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는 잘 있다고,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세상에 갇혀 있는 것 뿐이라고. 이 안부만 전해주세요. 인도 주인이 아프리카 가서 여행을 다 마치고 숲으로 갑니다. 숲에 갔더니 진짜로 그 앵무새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인사를 드리고 아드님이 저희 집에 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픈 게 있다면 세상에 갇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빠 앵무새가 떨어 죽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슬픔을 안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들 앵무새 이야기 해줘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만났다. 네가 잘 지낸다고 이야기해주고 세상에 같이 떠있는 순간 아빠가 떨어져 죽었다. 이 일을 들으면서 아들 앵무새도 또 떨어져 죽은 거야. 주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떨어진 앵무새를 꺼내서 밖에 묻으려고 내려더니 앵무새가 확 날아가 버렸어요. 죽은 척. 아빠가 떨어져 죽은 걸 듣고 아빠의 사인은 안 거죠. 네가 죽은 척하면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가 정리를 받았어요. 우리는 툭 떨어져 죽어야 되는지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죽은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참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도 기억 사기인데 나는 자유, 우리는 기뻐해. 누가 그래, 목사님 어떻게 기가 막힌 표를 지었냐고. 표를 100번 외쳐보세요.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아침에 외치신 것 같은데 나는 자유해. 우린 기뻐해. 이 상황 속에 참사하게 있으니까 죽어야 돼요. 기독교는 죽으면 주께서 살리시는 종교인지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낮아지면 주께서 높이 세우시는 종교가 기독교인지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교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십자가 무덤인데 죽지 않아요. 안중과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교회인지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연초부터는 가격이 세게 얘기하냐?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자리가 죽는 자리 되시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참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건 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나를 고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있어요. 책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고, 어떤 책은 다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미국의 어떤 주에 13살 먹은 여자아이가 스키를 타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 부모님이 고민하다가 장기 기증을 해야 되겠다. 장기를 기증합니다. 그 심장이 누구한테 갔느냐? 옆에 주에 있는 42살 여자 의사에게 심장이 이식이 됐어요. 그 의사는 두 아들이 엄마였는데 심장이 이식받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방송사가 이걸 놓치지 않고 심장 이식해주는 부모님과 이식받은 42살 여의사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만나자마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 봤는데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이게 안 하고 만나자마자 서로 껴안고 부둥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자 의사가 선물 하나를 준비하여 옵니다. 선물이 무엇이냐? 청진기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 키 꽂아주고 청진기를 자기 심장에 갖다 댑니다. 들어보라고. 당신 딸의 숨소리를 들어보라고. 서로 껴안고 펑펑 울면서 그 다큐멘터리는 끝이 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밑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글이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청진기를 귀에 대고 그 끝이 우리의 가슴에 대는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청진기를 대고 끝을 가슴에 대는 살아있구나. 우리는 여러분 죽어야 될 인생들이에요. 예수 안 만났으면 그냥 죽는 인생들을 한 청진기를 대고, 그래 예수의 심장으로 내 살고 있구나, 뛰고 있구나, 너가 그래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 생명수를 듣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니까. 우리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청진기를 대고, 그래 내 아들 내 딸 살고 있구나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주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거부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의 죽음을 고백하는 시간 아닙니까? 주의 자녀를 한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래요, 여러분. 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고 주의 자녀를 한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이래요. 폭풍 가운데서 주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래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폭풍과 와도 불이 와도 피하지 않고 주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담대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청진기를 대고 우리 심장을 받으면서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여기 살아있구나. 이 은혜로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